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갖는 공통적인 한 번쯤 생각해 본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또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의 모든 삶이 잘 되어지고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죠. 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 안에 있는데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의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발달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1938년부터 지금까지 약 8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서 세 가지를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가.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수백 명을, 그가 자람과 성장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삶의 일대기를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 가운데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월링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다시, 인간의 내면은 편안함과 성공보다 고통과 훈련을 통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러한 놀라운 발표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솔로몬의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대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계속되느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양육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난이 반드시 훈련받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매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에 대해서 반복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5절에도 주의 징계하심을, 6절에는 징계하시고 7절에는 징계를 받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8절에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9절에는 우리를 징계하여도, 10절에도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경의 내용을 솔로몬의 잠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징계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의미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징계라는 단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징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파이스에서 출발했는데, 이 파이스는 뭐냐? 아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의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단순히 징계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교육, 훈육, 양육, 도덕적, 지적 형성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파이데라는 말이고, 이 말을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징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discipline, 훈련, 양육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면 벌을 내린다, 혼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자녀를,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가르침의 모든 훈련과 양육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조치가 바로 이 훈련, 징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요, 훈육이에요, 훈육. 훈육이 뭡니까?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이에게 바른 기준으로 가르쳐 주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훈육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훈육하고 행할 때 그 훈육의 내용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아이가 느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어요. 그 아이가 옳고 바르게 한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징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징계라고 번역된 것을 훈련이다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우리를 양육, 기르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여러분, 징계가 반드시 고통의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장에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모습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난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해서 무엇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의 모습을 닮은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그의 목적이 뭐예요? 자,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첫 번째 배경이 뭐냐?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나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심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된 말로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허락하심과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다가 징계로 우리를 망하거나 죽이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징계, 고난에 대한 바른 우리의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말이 뭐예요? 징계가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더욱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경기에 놀래 자빠져.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라는 것, 그건요 자연스러운 거라.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징계, 고난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장밋빛 전망, 잘못된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면 나에게는 고난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잘못 착각한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역대하 성경을 읽는데 히스기야에 대해 소개할 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충성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침략이에요. 단순히 침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41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망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써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된 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고난을 통한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내어드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의 전치사 무엇 아래, 그 다음에 순서 있게 배우라고, 정렬하다, 휘포타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두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배우라고, 정렬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내 삶이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는 삶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나를 넘어서, 나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상숭배에 타락한 삶이에요.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는,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고난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졌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범, 우리의 모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의 삶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베소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아담, 우리의 모범으로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주십니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을 통해서, 훈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을 따라 복종하게 사는 삶, 내가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복종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인가 어려움 통해 더욱더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10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들을 잠시 유익을 위해 징계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요. 근데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하시는 방법,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그의 유익,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리석음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을 다 주실 것이다. 문장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을 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아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축복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과 소망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나의 관심과 소망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관심과 소망을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관심이 뭐냐? 내가 원하는 소망을 다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괴리가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 놀라운 크신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목적이요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심을 원하신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불친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마구 대하시고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에 죄악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의 목적은 상관없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신앙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것, 그걸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거나 마귀에 속하거나 헛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 세상이 헛된 것을 사는 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 때 여기에 참된 축복과 행복이 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삶의 기쁨에 원하는 삶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요 삶의 행복과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그분을 본받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지는 삶, 그보다 더 큰 성공과 목표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성공보다, 여러분의 번영보다, 여러분의 안정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처럼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에 쟁취하기 위해서 삶의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주의 모습을 닮아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삶을 간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줄고 의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여러분, 징계가요 우리를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징계를 통해 우리의 훈련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뭐냐? 참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무엇이 참된 의로움이냐?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로움이 뭐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게 자기의예요.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은요 자기의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내가 살아나는 방식이요, 나의 힘의 원천이요, 나의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징계와 고난을 통해 내가 가진 공로와 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훈련하는 징계의 목적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며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은혜로 받는 삶의 모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 되셔서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 공로와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의 바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의의 바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이심을 알고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에 끊이지 않은 게 뭐냐?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성공하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늘 불안하는 게 뭐냐면 언제 여기서 내려올지 모른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가꾸어도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 여러분, 늘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의 열매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주께서 행하세요. 이렇게 평강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회복돼요.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고통 중에 훈련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요. 자기 방어가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사는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고통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가운데 너무 우리의 삶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고 평강으로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돼. 오늘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은 것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평강의 삶의 모습이 있어져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결국 주의 성품을 닮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고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 징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느냐? 먼저 그 징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 고통의 삶을 주시느냐?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거룩한 삶으로 살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평강의 열매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